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시간 기억나시죠? 옳은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 심판, 정죄의 말, 판정의 말. 이분법의 말들로 우리가 얼마나 나를 난도질했고 우리 관계들을 난도질했는지를 봐왔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명의 구원자적인 언어를 쓸까, 긍휼의 언어를 쓸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대화법으로 한번 풀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억나시나요? 영유아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까? 어떻게 답변이 나왔었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어떻게 경험하죠, 근데? 일상 속에서 젖병 주는 거 하나의 몸짓 속에서 관계 맺는 것 속에서 경험을 하더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 앞에서도 엄마가 부모들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 양태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습한다. 그래서 젖병이 즉각적으로 나한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어떤 반응 양태가 있는지를 아이들은 내면화해서 기다릴 줄 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깍꿍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주 소소한 것들, 이거 별거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도 그 놀이를 통해서도 일상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풍요로운 얘기를 또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독립해야 되는 존재였었죠. 그래서 나와 부모들과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타자와 독립하면서 다른 존재구나.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지? 사실은 이 간극을 메우는 그 여정 속에 인생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간극을 아이들은 어떻게 메우더라? 사랑하는 물건을 자기의 의미를 담아서 뭐 이불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놀이를 통해서도 이 간극을 메우더라. 그러면서 먼 타자뿐만 아니라 아예 초월자 하나님과도 이 놀이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고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상징과 여러 가지 종교 의례들, 의식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 전체가 다 아이들에게는 뭐가 된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극을 좁히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여러분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박탈한 내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부모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와닿았던 거 기억나는 거 지금 이 시간 두 분이 한번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셨나요? 네, 그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당신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진짜죠? 네, 두 분이 한 분 한 번씩 1분씩 한번 기억나는 거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씩이라고 하지만 2분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총 한 4분 정도, 3분 정도 드릴게요. 네, 가장 와닿은 거, 기억나는 거, 뭐 실패한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
네,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관계에 상처 받죠.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부부에게도 상처받고 교회 와서도 상처받고 인간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다 상처다. 왜 상처받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출발점이 상처받은 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앞날은 정말 막막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리지는 않아요. 자, 시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지금 AI 시대가 도래됐어요. 이제 이게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AI 시대가 너무 촉발이 빨리 급속도로 이제 우리 눈앞에 와 닿았고요. 그게 챗 GPT가 등장한 거 아시죠? 한 2달도 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보를 어디서 찾았어요? 그냥 네이버 그런 데다가 이제 치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봤다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걸러가지고 내가 서론 본론 결론을 나 혼자서 또 맺어야 되는 그런 지난한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챗 GPT는 어떻게 해주죠? 우리 청년이 그거를 하나를 갖고 왔더라고요. 한 달이 좀 넘었었는데 막 그게 등장했을 때 일주일이 안 돼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아주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AI 시대가 이제 진짜 남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우리 그래서 뭐 할까? 그랬더니 거기 공간에는데 주제를 치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주제를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줘. 이렇게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서 서론 물론 결론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성서 본문까지 그리고 성서적 근거를 좀 대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서 근거까지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쫙 쳐주는 거야. 실시간으로 쳐줘요. 갑자기 친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목사는 뭐 하지? 어떡하죠? 이거보다도 못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이고 유료는 더 아주 정교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챗 GPT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제는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학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으세요? 사람의 욕망을 본 거예요. 더 이상 논문을 싹 써줘갖고 완성품을 딱 주는 거는 싫어. 내 눈앞에서 지금 뭔가 사람이 내가 치는 듯이 바로 실시간으로 쳐주는 거. 대화적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너무 잘 알아차리고 실시간으로 대화적 관계를 맺어주는 챗 GPT.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웬만한 교수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레포트를 어떻게 내지? 이제 암기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 저는 18년간 강의를 감신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암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다 페이퍼로 다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거를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사용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것을 읽는데 왜 이 정보를 아깝게 그냥 그냥 놔두겠어요. 이걸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한 거죠. 나의 창의적인 생각.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대화적인 관계를 그렇게 욕망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고요. 챗 GPT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써줘. 성경의 근거를 대서 써줘.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일반 수준으로 써요, 걔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물어야 돼요. 이건 너무 평이한 것 같아.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해서 난 알고 싶어. 라든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고 작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질문 대화법을 봤었죠? 질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대화, 질문입니다. 계속 표현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쓰잘데기 없는 수다 같은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근거도 없고 좀 이상 기계에 망측한 말일지라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묻고 표현하게 하고 묻고 표현하고 계속 밥상머리에서도 대화를 계속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야. 이런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질문을 소중히 여기고 표현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적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줄까지 우리가 계속 근본적으로 배운 게 이런 것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AI 시대를 한번 볼게요. 챗 GPT가 이렇게까지 이제 해내고 있는데 AI 시대에 영적인 교육이 필요할까요? 시대는 너무 앞서가는데 여기에 궁극적인 물음, 왜 신앙교육이 우선적으로 중요한가요? 이게 이제 오늘 1번인데 AI 시대에도 영적인 거,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시대에는 모든 웬만한 직업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해야 돼. 여러분은 사람한테 찾아가실래요? 아니면 AI 변호사한테 찾아가실래요? 사람 변호사, AI 변호사. 사람 변호사 손 들어보세요. AI 변호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들었어요. 이제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사람 의사한테 찾아가실래요? 아니면 AI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단 받으실래요? 사람. 저는 AI 찾아가요. 제 아이가 지금은 이제 30이 넘었는데 하여간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 뭐라 그러지? 파란불 건너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거예요. 파란불이 있는 그 시간까지 못 건너고 3분의 1밖에 못 건너고 여기 고관절 있는 그쪽이 뭔가 마비 증상이 와서 그런데 병원을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중학생 때였거든요. 계속 6년간을 찾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대학교 이제 입시 준비하고 그러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팔까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계속 찾다가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또 다리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굳어져 있고 얘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아무리 저기 해도 알아내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작정하고서 의사가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집요하게 얘는 정상이 아니고 어디 증상을 너무 자세히 얘기하니까 그럼 강직성 척추염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의사는 설마 이런 어린애가 그런 게 있으리야 이렇게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냥 검사만 하면 나오는 거를. 근데 이거는 난치병이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약만 먹어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으로만 버틸 수밖에 없고 여하튼 그러니까 저는 누굴 찾아가겠어요? 의사를 믿겠어요? 인간 의사? AI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증상을 자세히 말하고 질문을 자세히 하고 이렇게 사람이 하면 그러면 걔는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 찾아낼 거란 말이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뭐 하죠? 이게 비상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직업도 대부분 없어진다고. AI가 다 이제는 지식 시대도 끝났고요. 기술 시대도 끝났어요. 기술 전문 시대도 끝났어요. 백과사전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는 창의적인 시대가 있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 얘가 다 할 거니까. 문제 발견자가 이끌어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사람은 그럼 필요 없을까? 너무나도 차가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시대가 어둡고 차가울수록 누구를 원할까요? 사람다운 사람, 따뜻한 사람, 나와 관계 맺어주는 사람, 나에게 온도를 전달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3-4명밖에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금지당했어요. 관계를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스탑이 되고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아까 AI 시대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챗GPT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는지 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안에서도 답이 있었어요. 사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학교가 문 닫아야 했고 교회가 문 닫아야 했어요. 이건 뭐죠? 학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행적인 교육 이제 스탑. 망해가는 거였어요, 교육이.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2-3년을 얻었어요. 학교가 회복됐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자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교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코로나 위기, 그 시대를 아직 풀어내지 못했다면 다시 거기에 위기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3-4명이 모이라며요. 3-4명이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하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과연 교회가, 기독교 교육이 해내고 있었는가?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 진짜 소수가 다시 회복하는 따뜻한 관계적인 인간, 이걸 향해 가야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왜? 진짜 인간은 교회에 다 모일 거니까. 따뜻한 사랑이 이곳에 임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을 만나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방황의 때이기 때문에 오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계속 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교육 우선적으로 중요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차가운 시대에 한계 안에서 갇혀 있었던 인간들이에요. 이제 진짜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인간다운 인간을 찾아 나서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월을 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초월자와 교류하는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수년 동안 정말 때를 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두 주까지 배운 게 그게 다 답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5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읽을까요? 1번, 2번 시작. 다 배운 거죠. 네, 이런 종교 예식을 실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런 음색, 아이들도 듣지 못해도 음색 속에서,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어떻게 된다? 아, 세상은 믿을만하구나, 따뜻하구나, 나는 사랑받을 존재구나.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나를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타자도 믿을만하구나, 이 가족도 믿을만하구나, 이 교회도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관계 경험이 하나님 경험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더라. 그래서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만든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신앙교육이 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관계를 계속 따뜻한 시선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좀 실패한 것 같아, 나도 어린 시절이 다 좀 일그러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경험이 변화될까요? 수정 가능할까요? 답은 수정 가능하다. 평생 동안 변화 가능하다. 1-2살짜리 때는요, 엄마가
자궁이고 가슴이잖아요. 첫 가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품에 안는 분이 이제 양육자가 바로 어머니니까 어머니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머니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3살, 2-3살 정도 되면은 아빠도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동시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년 전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조금 힘이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이제 뭘 들어도 숨푹숨푹 잘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막강한 권력이 좀 있는 존재, 이런 분한테 쏠리기 시작하면서 거기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타협도 해요. 그러면서 법칙을 준수하는 아이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규율을 따르는 아이로 되면서 하나님도 그 아버지처럼 강한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잘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대충 이제 이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님이랑 하나님이랑은 다른 존재구나. 이거 이제 구별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시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이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달라 이러면서 이게 분리를 경험합니다. 독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들었으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이미지를 수정하고 확대하고 굉장히 건강하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잘못 경험하면 왜곡될 수도 있고요. 자,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경험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4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참 신기했어.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은 좀 쉽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하나님 경험, 교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크리스마스 때라도 발을 붙이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어른이랑 달라요. 그 아이들은 그게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근데 꼭 일퀄 그렇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믿을까 말까? 늘 회의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저거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왜곡되게 경험했어.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믿기는 믿어.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시시탐탐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아파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 이미지와 하나님의 관계를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관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른이 다 됐어. 나에게 따뜻한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나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나의 이미지와 관계 경험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관계 경험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면 먼저 나부터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놀래지, 많이 두렵지, 많이 무섭지. 내가 엄마가 돼서 사랑해 줄게. 난 너 안 버려.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도 너를 안 버리셔.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말씀 이거였잖아.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잖아. 우리 그 사랑 받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 객관화된 나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 경험을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똘똘 뭉쳐서 따뜻한 관계 경험을 대리적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자, 거기에 써있죠. 자녀가 형성한, 시작. 자녀가 형성한
실제 부모님이 뭔가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아이에게 영향을 엄청 미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아이들은 창조적이다. 어떻게 창조적이다? 부모가 그러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창조한다. 그래서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게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려주는 하나님, 이거보다 더 힘이 있으니 관계와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더 평안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따뜻한 세상이 못 돼요. 그죠? 이런 관계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학교에 가도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외면하는 시대가, 둔감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가학적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고, 여기에 나오죠.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게임 중독이 그러니까 계속 숨으면서 심해지고 있고, 집단 따돌림, 카톡으로도 따돌림이 심해져서 자해하고 자살하는,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자살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세상의 잣대 때문에, 심판 정죄적인 그 잣대가 너무 나를 살아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터집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식을 인성교육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물론 우리 부모들도 인성교육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입시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 교육까지 하라고? 신앙 교육까지 시키라고? 여러분, 아이들 뭐 교회 가자, 특히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이러면 새끼들이 안 들어요. 다 사랑으로 나는 얘기를 해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일으켜 세울 힘도 없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볼 수 있는 가슴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죠. 신앙교육은 얘가 일어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얘가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다고 오냐오냐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구원자적인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됐는가? 그것부터 시작하자. 가야 되는 데라는 그 오름, 그것은 우선 내려놔보자. 그래야 이 아이가 영양 공급, 영적 공급을 나한테서 사랑의 공급으로 받으면서 링거 맞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자, 요즘은 고통에도 민감하지 않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화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개인주의 나빠요.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공동체에 사랑이 있지요. 아무리 당위적인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점점 팽배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개인주의의 반대는 공동체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주의에 머물게 돼요, 사람은. 그런데 개인주의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은 사실은 공동체를 잃어서가 아니라요, 개인을 잃어버려서 개인주의에 된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다시 얘기할게요. 나라는 개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남보다 먼저 내가 젖병을 물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오줌 똥을 싸도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애착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원적인 사랑 경험, 이게 애착인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이 애착 경험이 결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어느덧
떠밀려 가지고 어른 행세를 하고 페르소나로 나는 어른이야. 나는 벌써 15살이야. 나는 25살이야. 나는 35, 38년 막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영적 나이에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는 내 개인이 바로 설 수도 없고 공급받을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개인을 우선 먹여줘야 돼요. 젖병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사회 잣대를 따라야지. 네가 너를 생각할 겨를이 있어? 사춘기 때도 네가 너를 찾을 그럴 시기가 아니지. 자아 정체성의 시기인데 너 찾지 말라고 방해받는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착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어디서부터 왔다? 개인을 사랑하는데 실패해서, 개인 집착에서 왔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죠. 나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관계 의존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점점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게임에 숨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단독자로서 나를 마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독자로서 마주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으니까 타자와의 관계도 못 맺고 내 자신과 관계도 실패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실패하고 계속 삼중관계가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개인주의 반대말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고 타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예수님의 그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개인주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더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앙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 이기주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창세기 2장에 남녀 둘을 결혼 유비로 창조 이야기를 푸셔요? 그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이를 낳고 창세기 전체가 가족 드라마예요.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방해하는 거는 가족 이기주의예요. 내 자식, 우리 부부, 내 가족,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가족 이기주의가 생길 걸 알면서도 가족을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가족 찬양을 해주셨을까요? 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가족을? 가족 아니었으면 있는 그들의 나를 안아주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기를 딱 낳는데요. 이건 신비의 체험이었어요. 아기를 가진 것도 신비지만 낳았는데 얘를 딱 보니까 나는 내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늘 불만스러워. 그죠?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어머, 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야.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얘한테만큼은 너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니까 그냥 솔직히 그대로 하세요. 말로니까 죽을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꼭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니면 아이를 못 낳았으면 다른 아이를 꼭 내 아이처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죽음은 죽으리다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서로의 시공간을 내가 얻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 예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족에서 하라고.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냐고. 너가 죽어도 너 안 아깝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다면 우린 뭐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위대한 거야. 그게 이 세상의 철갑을 이기는 거야. 최고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건설적인 재료가 사랑이야. 이걸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게 확장이 돼야 돼요. 이제 중년부터는 이게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서는 얘네들이 더 이상 내 품의 자식이 아니죠. 내가 죽겠다고도 싫대. 그래 관둬라. 이러고서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내 자아가 확장돼야 돼요. 가족이 확장돼야 돼요. 그러면서 타자에게 시선을 돌릴 때, 그래서 그 아이를 내 혈육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확장이 될 때 놀라운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해지고요.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하구나. 다시 또 소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맨날 그 한계 안에서 하니까 맨날 자녀와 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나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뭐 이렇게 띠띠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가족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치유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머무는 그 개인을 체험하는 거, 그 가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과업, 이게 전체 우리 오늘의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주에 인생의 과업일 수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 그 애착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럴 수 있어요? 없다. 분리를 경험해야 돼. 이게 바로 독립이에요. 거기다 독립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어야 되고 건강한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 통전을 이루어야 돼요.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뭐냐면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한 것도 있지만 어디 가나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아이들을 진짜 다시 이 가족을 회복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회복해 주고 싶은데 저는 워킹맘이에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요, 안 좋은 부정적인 나의 모습만 나와요. 그죠? 그거 다 쓸모 없습니다. 그냥 있는 시간에, 같이 함께 있는 시간에 얼마나 양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잘 있어주는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같이 있는 시간에 다 헌신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너와만 상대하고 싶어. 왜? 너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만 이렇게 이거를 하찮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지금부터 1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이 개판이든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왜? 나는 너랑 사랑에 빠지고 싶으니까. 나는 너만 바라보고 싶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1시간을 그렇게 질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30분이어도 상관없어요. 꼭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놓으세요. 말을 하세요. 꼭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가장 좋은 처방은요, 아이한테 아침 저녁으로 2번 꼭 이걸 해주세요. 아이를 안아주시는데요, 그냥 포근히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누가 나를 안아줬을 때요, 심장이 확 눌리도록 여기 있죠? 이게 뭐라 그러죠? 예, 거기를 확 누르면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숨 막혀 엄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유 나는 너를 부서뜨리도록 사랑해 이러면서 부서지도록 사랑해 이러면서 거기 심장을 계속 눌러주세요. 힘들다고 할 정도까지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으스러질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엄마도 안아줘. 나도 그걸 체험하고 싶어. 이럴 때요, 새로운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해갈이 느껴져요. 부부들도 다시 해보세요. 지금 하라 그러면 손도 잡지 않는 부부, 어르신들은 그런 부부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부한테는 제가 이런 처방을 내려요. 남편이 너무 뻣뻣하다. 그리고 요즘 너무 미워요. 이러면 깨어있을 때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 막 들 때 있죠. 잠 들 때 부부는 항상 붙어서 주무세요. 붙어서 같이 이렇게 발을 맞대거나 몸을 대고서 주무시면 1도가 올라가거든요. 마음이 치료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붙어서 주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잘 때 아내가 미워. 그럼 아내가 잘 때 막 잠결에 힘들었죠 오늘 하루.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가슴을. 아니면 거기까지 못하면 팔이라도 여기 쓰다듬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위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체온을 올라가게 하려도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아주면 체온이 올라갈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루 애썼어요. 당신한테 따뜻하게 시선을 못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은총 가득한 밤 되게 해주세요. 끝.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하신다는 거죠? 그 아내는 아주 복 받으실 분이에요. 자,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하면 어떨까요? 깨어있을 때 기도하고 재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잠결에 얘 벌써 자 하는데 아이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다가온 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잘 때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세상을 너는 다스릴 아이야. 사랑해. 저는 매일처럼 그걸 해줬어요. 뭔가 배워서가 아니라 그게 가슴에 너무 사랑하니까 가슴에서 막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잘 때 리철처럼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철이에요. 으스러지도록 아침 안아주고 밤에 안아주고 재우고 그리고 기도도 리철처럼. 그러면 우리 엄마는 늘 그러는구나. 그게 습관이 되는데 그게 스며들어요. 잠잘 때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요. 성경 이야기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잠을 잘 때는요. 가장 마지막 들은 말이죠. 그거를 생각하고 잠자고 그걸 정리하거든요. 그걸로 우리의 잠과 우리의 뇌를 이렇게 씌워줘요. 그래서 영어가 급한 사람은 영어를 들으면서 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짜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내면이 단단하려고 그러면 최고가 뭐예요? 진짜 성경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원형적인 지혜의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도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벌여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잠잘 때 어스름할 때 그렇게 재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일어나 예쁘게 얘기하다가 승질 퍽 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몸을 기다려요. 엄마의 몸. 잘 때는 모두 다 아기가 돼요. 애들도 그러고 우리도 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자궁처럼 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오일을 사가지고 발라주면서 아주 그냥 오일 터치만 해줘도 돼요. 향을 좋은 거를 사가지고 터치하면서 요즘 좋은 오일 많잖아요. 그거 해주면서 발 마사지도 해두고 얼굴 이렇게 목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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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번도 더 사랑해. 너는 세상을 다스릴 아이야.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과도 아내와도 자식과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게 좀 많이 시간이 가는데 자, 두 번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로 다 파악한다고 그러죠. 못 알아들어도요. 토요일 날 주일을 기다리는 엄마, 예배를 기다리는 엄마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깐난장이 아이들도 느껴요. 시댁에 갈 때 막 불안해. 그러면 아이는요. 같이 불안해지고요. 시댁 가갖고 막 울어요. 이게 원래 이런 애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아이들은 몸으로 감지한다. 직관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라. 외출하더라도 꼭 6시 이후로는 절대로 바쁘게 하지 말고 아이한테 분위기로서 말로 계속 얘기를 해요. 내일은 예배인데 이거 헌금을 이렇게 해야지. 성경책 갖다 놓고 준비물 갖다 놓고 너를 위한 준비물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듣든 못 듣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주일날 잠옷실 유아실이 있죠.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이가 재롱을 떨면요 막 개보기 바빠요. 설교 안 들어요. 예배 안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안다고 우리만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를 볼까요? 그때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는 나를 쳐다보는구나. 맨날 남이 나를 쳐다보는 거를 욕망하는 아이로 만드실래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내가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얘 이런다고 다른 엄마들까지 예배드린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게 해줘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때 아이는 알아서 놀게, 심심해도 영상 보여주면 안 되고요. 과자도 웬만하면 주면 안 되고요. 그냥 응급처치 때만 주셔야 되고요. 아이도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주일날 가가지고 토요일날 그랬는데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를 안 보고 뭘 보지? 아이들이 다 감지한다고 그랬죠? 어머, 예배만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보고 아멘 아멘 막 하고 이 간절함, 뭔가 나를 넘어선 존재와 연결짓고 있구나. 이거를 내면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아이로 반듯하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사랑이 아이를 망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조금 애들이 컸어요. 자기 나름대로 놀 시간이 필요해요. 제 경험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이 미취학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과 중학생 초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은 여기 안 끼죠 보통. 유초동부 아이들이 엄마 예배 시간에 이제 밑에 벌써 우리는 어린이 예배는 끝났으니까 놀아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고민인 거예요. 1층에는 교육관이어서 그냥 마룻바닥이었고 2층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선생님 하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에 아무래도 저는 교육을 계속 전공하다 보니까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영상이 없었어요. 휴대폰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게 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요 난장판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바닥이니까 이제 그 방석들이 있잖아요. 그 방석 쌓기를 한 이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난장판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뭐 먹다가 흘리지를 않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뒷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그걸 다 막았어요. 제가 며느리였거든요. 아주 무서운 아버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셨거든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는데 저는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내가 다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탁 해서 모든 걸 맡고 이 아이들이 이게 왜 소중한지를 얘기해 줬어요. 왜? 부모로부터의 시선이 완전 자유한 시간이에요. 늘 우리의 눈동자가 어딜 가요? 아이들에게 꽂혀 있거든요. 완전 해방의 시간입니다. 출애굽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별일이 일어나게 얘네들은 고난이 있겠죠. 지진이 일어났겠죠. 관계 속에서 그걸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멀쩡하게 놀아요. 이해하시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리더자가 돼 있어요. 정말 달라요. 세상을 다스려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크든 작든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잘 자랐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은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애들이 활동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안 놀아요. 이게 문제죠. 아이와 먼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영상의 나쁜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영상을 아예 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영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정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먼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분위기 속에서도 다 직감한다고 그랬죠. 영상이 왜 나쁜 이유를 알려주셔야 돼요.
같이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영상은 뭐냐면 이 전두엽이라는 우리의 내가 주체가 돼서 뇌를 써야 되거든요. 책 읽는 거는 이 전두엽 이 앞에 뇌를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영상 시각적인 것은 이 뒤 뇌를 써요. 그래가지고 직관적인 뇌를 쓰기 때문에 얘가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내 머리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 뇌만 시각의 뇌만 작동하기 때문에 얘랑 교신을 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바보가 돼요. 그러다 누가 방해를 하죠?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죠? 그러면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내 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조절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해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위험하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트는 것 같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래.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얘가 주인공이고 나는 노예가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성격도 이상해지고 멍청해지고, 진짜 멍청해져. 여러분 넷플릭스 한 6시간 보세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멍청해집니다. 그걸 매일 6시간 하고서 한 1년을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뇌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멍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집중력이 이미 잃었어. 왜? 뇌를 활성화시킨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오늘은 얼마 동안만 볼까?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노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엄마의 감독, 감시가 없는 시간이야. 너 완전 끝내주는 시간을 얻은 거야. 핸드폰 다 걷고, 그리고서 거기서 마음껏 몸으로 놀게 해줘야 돼요. 처음엔 지루하죠. 걔네들이 극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솔루션도, 어떤 놀이도 제공하지 않고. 놀잇감을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 만나는 걸 우선시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부딪히면서 자라니까. 그래서 공부해야지 어디 친구를. 아니요, 저는 친구 만나는 걸 꼭 우선시 했어요. 실제로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성향, 내성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랬지만 정말 이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꾸 내보내세요. 그 왜 언제 들어와 이렇게 실혼 때 자꾸만 남편을 불러들이려고 하죠. 이거 남편 바보 만드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요, 여자 다 자꾸만 내보내세요. 관계 맺게 하세요. 교회 가서 살게 하고요. 가겠다고 막 그래 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와. 이렇게 내보내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시 아기로 돌아갔죠. 미취학 아동기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환상이 발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적이어서 내가 책상과 부딪히면 얘도 아프고 나도 아파. 실제와 환상을 구별한다 못한다? 못한다. 환상과 실제를 구별 못하고 상상력으로 세상을 경험해요. 그런데 대신 이때 너무 놀라운 것은 환상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걸 소중히 발휘하도록 해줘야 된다. 또 직관의 영성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몸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감지해요. 이럴 때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는 계속 이 직관을 누르죠. 이거를 의식화하는 게 언어거든요. 표현하도록 해줘야 돼요.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상상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옳든 그르든 아이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이런 분위기 느낌이 어때? 이야기 속에서도 느낌, 필링을 자꾸만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걸 언어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직관의 영성이 발달돼요. 옛날에는 직관의 영성 같은 거는 취급도 안 했어요. 요즘은 지적인 능력보다 직관의 영성을 더 쳐주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진짜 인간이 어떤 거여야 되는지를 학문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차가울수록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직관의 영성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죽어 있는데 그걸 빨리빨리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상력, 환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이 아이들은 나랑 타인이 다르네,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다르네,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성서는 70%가 이야기라고 했죠.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의 직관의 영성과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표현해내도록, 이야기하도록 해주고, 타자도 다른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도록 해라. 다름들이 좋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였거든요. 각기 종류대로 다 나눠놓고 하나님은 좋다 하셔요. 그게 다름들의 좋더라. 그건 차별이 아니야. 그 차이는 다름이고 그건 존중받아 마땅해. 그게 다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때 좋다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때 그거를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몰입하고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때는요, 근원의 이야기를 찾아가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어? 되게 궁금해하고요. 우리 가족은 그래서 어떻게 생겨났고, 나는 어떻게 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은 역사적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생겨났지? 이런 궁금증이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애들한테 뭐 소중해. 그래서 안 가르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됐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세웠고, 이런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 교리들 있잖아요. 법칙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그거를, 이게 타자의 관점이잖아요. 공동체의 관점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구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또 엄마한테 자랑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내 말 잘 듣죠. 그래갖고 전화에 대고 그거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해. 이렇게 조정을 해요. 이건 조정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자기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청년들이에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10%밖에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숙제도 학교도 문제예요. 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학교 혼자서 숙제할 수 있어요? 뭐 그림 숙제 내주는 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숙제를 내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교육자 맞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는 내 자율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때거든요. 몰입해서 자율적으로 내가 하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다 꺾어놓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1등 안 해도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 안 받아도 돼요.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그려가봐. 미완성으로 그려가도 이게 나라는 걸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게 당당해야 됩니다. 엄마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너는 어때? 아이들한테 창피해 못 그려가도 부모가 도와준 그 작품이 좋아?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한 만큼만 당당하게 내비치는 너가 더 멋있어? 나는 후자인 너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당당해. 미완성은 부족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실수하는 아이,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왜? 인생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한 아이를 계속 착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말 잘 듣는 아이. 그래, 착하게 길렀다고 칩시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엄마 아빠를 살필 줄은 아는 아이가 돼요. 근데 이게 그 아이는 내면은 우울해요.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이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관점,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거세당했기 때문에 진짜 얘기는 못해. 엄마가 원하는 얘기만 하게 돼요. 엄마가 원하는 행동만 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박수 쳐주지만 그걸 심히 근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하는 아이. 부모를 염려하고 부모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래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고요.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아이로 하고, 아까 착한 아이는 엄마의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한 투사적이라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밀착 관계예요. 유착 관계예요. 이건 병적인 관계예요. 이때부터 자꾸 떼어놓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된통 사춘기 때 경험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다 경험하셨죠? 얘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는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사춘기 때, 아니면 제가 언젠가 얘기해드렸죠? 30대, 40대 사춘기, 오충이라고 하나요? 50대도 경험을 해갖고 부모를 버리는 아이들도 사람들도 생겨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왜 부모를 버릴까요? 부모와의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부모를 유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독거노인 중에 굉장히 그런 열악한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건강한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립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건강한 방식을 모르니까 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독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라버린 거죠. 아기가 나왔는데 탯줄을 계속 이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가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탯줄을 안 잘라. 얘를 어떻게 내가 낳았는데 얘는 내 건데 어떻게 탯줄을 자르냐는 거죠. 여러분 다 탯줄 잘랐죠? 탯줄 자르는 순간 아이는 유기 경험을 해요. 세상에 응 하고 태어나는 순간 왜 안 기뻐하겠어요? 왜 걔가 울겠어요? 다 공포인 거예요. 내동댕이 친 존재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가 거두어 드릴 거고, 그러나 얘도 부단히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엄마도 아버지도 그래서 부단히 그걸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너무나도 아픈 역기능적 가정이 되더라. 사랑이 있는 그곳에도 아프더라.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춘기입니다. 이때 아까 얘기해드렸죠. 사춘기 정도 되면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하면서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 사춘기 때 생각나세요? 그때 왜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보는지. 왜 그럴까요? 벌써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완전 어른도 아니고 뭔가 빚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도 관찰하고요, 나의 얼굴도 그렇게 관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엄마의 수중에서, 부모의 수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게 좋은 엄마든 나쁜 엄마든 상관없어요. 더 이상 탯줄을 잘라야 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래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때 교사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아주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의 순례예요. 믿을 만한 친구인가? 평생 믿을 만한 단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믿을 만한 선생님인가? 믿을 만한 전도사님? 단 한 사람만 만나도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요. 왜? 엄마를 대신할, 존경할 만한, 그러면서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수능의 단계예요. 영적으로 수능을 잘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수능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반항을 하고요. 막 문 닫아 걸어 잠그고요. 당연하죠. 부모는 당연히 독립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갑자기 이러지?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상이고요. 자, 이때 내가 믿을 만한 선생님이다, 믿을 만한 친구다, 그러면 강남까지 따라가서 뭐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 거는 그 권위를 다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의 가치는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수련회를 보내세요. 수련회가 왜 좋아요? 기존의 공간에서 벗어났다. 엄마의 시선에서 엄마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고 밥 해준다고 따라가고 얘 진짜 집중 하나 안 하나 너 왜 집중 안 해서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방임 그게 걔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은혜 못 받고 와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놔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삭 바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아브라함이 했듯이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 가서 어때요?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 따라서 거기 갔고 마음에 드는 전도사님이 있죠.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면 전도사님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래요. 계속 반복을 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입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90% 이상이 다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그분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분위기는 기억이 나요. 우리를 되게 사랑했어. 그리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막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끼리 밥을 해 먹었거든요. 우리끼리 밥 해 먹는 거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귀찮지만 그 땡볕에 막 그렇게 했던 기억 지금까지 그게 각인이 되어 있고 막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빨리 해보라 그러고 얼마나 그 20대 신학생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다 뜨거워져서 와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빛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방언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내보내고 교회에서 살게 하면은 너무 좋다. 교회가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라. 쟤는 공부도 안 하고 어차피 공부 안 하면요 교회에서 노는 게 나아요. 맞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게임방에 가 있고 이러는 건데 전도사님들이 옛날에는 참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볶이 만들어주든 뭐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고 막 장로님들이 그거 알고서 막 수박도 사다 주고 돈도 찔러주면서 얘네들 뭐 먹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 먹을 게 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수다 떨고 이랬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이 아이를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나 뭔가 권위자와 딱 붙어서 그렇게 인습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실까요? 4페이지 제일 위에 순응하는 단계로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공동체가 그러라면 그러고 권위자가 그러라면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반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비판적인 의식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더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항 많이 하죠.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더 저항을 많이 해요. 더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찾아갖고 저는 성경에 이런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갑자기 괜찮았던 애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이러죠. 감사가 떨어져서 그래 이러고. 근데 모든 게 다 의구심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시 믿고 싶어서 논리에 걸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 이건 답이 안 돼요. 그 성경 안에 논리가 있고요. 성경적 논리로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을 내가 몰라도 돼요. 그러게 같이 공감만 해주면 돼. 그러게요. 나도 궁금했네. 근데 나도 몰랐어. 나는 덮어놓고 그냥 믿었는데 너는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굉장히 위대하다. 우리 그거 한번 찾아가 볼까? 다 우리가 답을 알 수는 없어요. 다 찾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이 안 될 때 비판적인 신앙의 단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다
고등학교 때도 떨어져 나가고 청년 때에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많더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춘기 때 반항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격성. 너무 착한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아기 때부터 사실은 공격성이 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어땠어요? 갑자기 발길을 찾으라나 이놈의 새끼가, 그죠? 그런데 그냥 다 예뻤죠. 사실은 엄마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 부여를 했죠. 그런 게 다 현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요. 태어나서 물어뜯는 시기도 있고요. 갑자기 물건을 던지지를 않나. 어떤 애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벽에다가 내 머리를 박지를 않나. 그죠? 막 아니야 아니 하면서 소리 바락바락 지르지를 않나. 감당하기 힘든 양태들이 많아요. 이럴 때 분명한 것은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는 단계구나.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지쳐가지고 그냥 엄마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직관적으로 발달됐다고 그랬죠. 엄마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다 합니다. 왜? 걔는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규율을 배우고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점 갈 때 요즘 아이들은 우리 애 기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냥 놔두죠.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냥 입 다물게 하고 뇌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막 남의 테이블까지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그냥 이리 와 그리고 그냥 놔둬. 이리 와야지 누구야 이러고 그냥 놔둬. 다른 테이블을 다 이제 열받아 있어.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고 부모한테 뭐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에서 더 뭐라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아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아이한테 절대로 안 좋아요. 왜? 무질서를 지금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아닌 건 아니구나. 그것을 습득하는 수능의 단계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이해하죠. 분별할 수 있는 시기구나. 부정적인 것은 이게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물어뜯을 때라든지 방해할 때라든지 이걸 분명히 알려줘라. 그것을 영상으로 대체시키면 걔는 안 된다. 너무 아프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으로의 저항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저항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왜 문을 걸어 닫을까요? 문을 걸어 닫으면 타자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죠. 그게 엄마도 타자라는 거예요. 아빠도 타자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 시기니까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뭐 할지 불안하시죠?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조정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인형 만드는 기가 아니고 걔는 독립적인 유기체예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돌고 돌아서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걔의 인생이고 걔의 몫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결국엔 이루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늘 근심 걱정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걔를 바라보는 아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례를 너무 많이 못하는데 너무 많이 그런 이제 쟤는 진짜 불가능하다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저도 믿어줬어요. 그 아이를 중학생 때 제가 했거든요. 그때부터 여친이 있었어요. 심히 근심이 걱정. 그 아이와 결혼을 하고요. 지금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걔는 그 두목이었어요. 그 일진 있죠. 최고의 일진이었던 남자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사는 아이였어요. 모든 세상이 다 놨어요. 집안도 놓고. 그런다 하나님은 얘를 언젠가는 들어쓰실 거예요. 뭐 30대 되더라도 들어쓰시겠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만의 시위 공간에서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좌충우돌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러니까 인정해 주자. 그리고 저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내가 받을 것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금까지 나한테 순종했던 것이 이한테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자, 저항은 그 아이에게 내적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엄마의 세상, 아버지의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더 큰 물에서 이 아이가 놀길 바라세요? 계속 더 큰 물에서 놀길 바라죠. 근데 더 큰 물에 가서 이 아이가 순응하고 법칙을 따르면서 그냥 그 안에서 한계 안에서 살길 바라세요? 아니면 저항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새 나라를 일구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은 아까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사랑은 가장 큰 저항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이게 예수님 방식의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저항이었던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은 사랑을 금지시켰어요. 그 금지를 뚫고 하나님은 저항하면서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지금은 왜곡됐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죄인과 불가능한 존재를 보고서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실래요? 죽기까지 사랑하실래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저항을 받아내셔야 돼요. 한편이 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미안했어. 내 안에 내 우리에 갇혀놨지. 그래, 열심히 저항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너를 오늘부터 인정하기로 해서 저항할 거 다 저항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선 첫 번째 긍정적인 건 너는 저항하고 있다. 다 부셔버려. 그래야 너는 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바른 소리를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거기 안에서 세울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일굴 것이고 새 나라를 펼칠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난 다를 거야. 다르게 너를 바라볼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번 믿고 나가보실래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저항하면서 그 밑에 있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적인 발언을 지금 하는 것이다. 광야에 외치고 있다.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아. 이해해주질 않지만 그들은 끝까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그러다가 타협하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청년에 가서는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라 더 올려 퍼져야 돼요. 정치 성향도요. 문정부가 들어오면 문정부도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윤정부가 들어오면 윤정부도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성서적인 것은요. 왕을 항상 비판하는 게 예언자였어요. 맞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 애들이 벌써 안주하고 보수하다. 이거는 저항의 정신을 이미 꺾였다라는 거예요. 좌충우돌해도 비판적인 의식을 길러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도 하면서. 그럴 때 저항하면서 진짜 다시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도 다시 사랑할 수 있고요. 진짜 독립하면서 새 세상을 일굴 힘, 가족을 다시 회복할 힘, 가족을 일구고 새 나라를 일구고 새 세상과 새 나라를 일굴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관계의 아픔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지만 이걸 어떻게 계속 우리는 상처받는 관계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반응 양태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길러 나갈 것인가를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리고 내 자신이 받은 상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를 침범하는 그 침범의 경험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의 관계도 계속 일그러진 상태로 유지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뭔가는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짜 나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페르소나를 쓰면서 거짓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힘에 붙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러지 않아서 저항했고 뭔가 비판적인 정신도 있었는데 이게 꺾이고 다 날개가 꺾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힘 있는 사람과 편승하자. 사회가 가르쳐준 그 잣대에 그냥 붙어버리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쪽으로 편승할 수 있다는 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자아가 거짓 관계를 만들고 거짓 힘을 욕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고 싶어 해요?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내가 신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옳고 그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세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근데 내면이 더 약해, 우리 때보다. 우리는 생존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으로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과잉보호라도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유약하고 연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진짜 참다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치관을 역전시킬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저항정신이에요. 세상에 금지한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걸 사랑으로 힘입어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건설할 자들이 AI 시대에 기다리고 있는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죠.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상계에서 살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 태어나갖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게 애착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자궁의 영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죠. 여기에서 독립이 돼야 돼요. 애착이 있었다면 이제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분리를 딱 해서 떨어져 나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차가운 세상이다. 앞으로는 더 차가운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아버지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상징계라고 락강의 언어인데요. 이게 아버지의 세계예요. 아버지의 세계는 이퀄 그 남자들의 세계를 물리적 아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의 아버지예요. 법이 지배하는 세계. 세상의 이데올로기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여기에는 금지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세계예요. 집착, 법에 집착하는 세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으로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자궁의 영성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상상계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퇴행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법, 이 세상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따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이 아버지의 법을 전복시킬 힘을 줘라. 예언자적인 정신, 비판 정신을 계속 우리가 불태우기를 해줘야 된다. 허용해줘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 아버지의 법의 세계, 상징의 그 세계에서 금지한 것들을 이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락강의 실제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이 어려운데 제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실제계가 뭐냐 하고 지금도 연구 중에 있어요. 락강의 실제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법의 세계, 세상의 세계에서는 금지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위배됩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법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고 저항해야 되니까. 저항은 금지되어 있어요. 너네들이 세상의 이 법칙을 규율을 잘 따르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쫙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항은 하지 마. 자본주의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금지 조항을 우리는 뚫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환상이 아니라 환상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계라고 저는 봐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어디에서 도래해요? 내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맺었던 그 관계를 맺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나라도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 회복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다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일상 속에서. 근데 그 일상도 커다란 무슨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젖병 물리기 하나 가지고 나의 미소 하나 가지고 나의 따뜻한 손 내밀기 그 하나, 그 일상 하나 가지고 나의 몸짓 하나, 나의 음색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금지한 것들을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 작은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놀랍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세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역사하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은 내 눈에는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역사하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관계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그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 잡고서 한번 우리 금기를 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분씩 서로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구겨 넣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AI 시대에 참 불안했는데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근데 결국은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가장 와닿았던 거. 3주 동안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와닿았던 것을 표현하는 시간. 내 음성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내 뇌를 터치하면서 정리를 시켜주거든요. 여러분이 자율적이고 주체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분이 서로 마주 보시고 그대는 위대하군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군요. 네,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마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닿은 점, 도전받은 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괜찮으세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6페이지부터 제가 글 쓴 거를 하나를 올려드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보시는데요. 지금 포인트만 한 3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베데스다 목가에 30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고 38년 된 병자도 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못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 단 2마디를 했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1000마디가 뭐였어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말씀이 있죠. 6페이지 제가 구부를 해놨습니다. 6절에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네, 낫고 싶어요. 강도, 낫고 싶은 강도를 얘기하거나 낫고 싶으냐 안 낫고 싶으냐 유무를 얘기하거나 그럴 줄 아는데 이 사람은 딴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먼저 쏠라당 들어가 버려요. 쟤네들 때문에 내가 기회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녀석 안 되겠군. 38년 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았어? 분노만 하고 살았어?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저 같았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은 너의 날이 되게 해줄게. 스탑! 오늘은 모두 스탑! 그러면서 내가 안 하다가 그 연못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걸어 들고 가. 이거 그야말로 또 생뚱맞은 질문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랬죠.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게 못하는 게 내 병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가더라예요.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네, 낫고 싶어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을 하자? 평상시에 이런 원망 불평인데 그걸 하나님한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앙금으로 갖추고 있었던 진짜 말들 사람한테 해봤자 치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사람 불평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런 내가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표현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치유는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말 하게 허용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열받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이 말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자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갓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치유의 몫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갓 치유의 몫으로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안 넣어주고 혼자 걸어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없어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목갓은 치유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1등만 치유되고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오늘의 이 세상이에요. 그것의 저항의 치유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갓은요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성전에 여기에 양의 문이 있거든요. 양의 문 바로 앞에 있는 게 베데스다의 못이에요. 산에 있는 그런 연못이 아니고 인공 못이에요. 물 저장고예요. 엄청 깊어요.
이 사람들이 왜 치유받고 싶었을까?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요 문장은 제가 거기에 쓰질 않았거든요. 모든 각색병자들이 여기에 몰려왔는데 왜 치유받고 싶었을까? 우리도 다 치유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왜 치유받고 싶을까요? 우리는 몸이 나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매불망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병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버림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오매불망 뭐예요? 나 치유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치유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 직관의 영성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영성도 다 잊어버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영은 지금도 하나님과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몰랐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내면의 답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도 이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성전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못 해줬더라.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으로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봐줬어요. 예수님만 가장 불가능한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대표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면 계속 치유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내가 한 일은 너희도 하리라. 너희가 더 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저항합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네, 오늘 이것을 끝으로 저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